얼마 전에 TV에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9세 된 한국 남편과 41세 된 그 베트남 아내였어요. 부부가 열심히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가지고 3명의 자녀들에게 먹여 살리면서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69세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 산을 잘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신해서 젊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버섯을 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아내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약초를 캐냐 물었을 때 아내도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갖고 꼭 성공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소망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연대, 고대 가는 것이 성공 기준이죠. 또 자식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 되는 이러한 것이 또 성공 기준이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 기준이죠. 또 대기업의 회장 사장을 하는 것이 성공 기준이죠. 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명예나 무슨 권세를 가지는 것이 또 성공 기준이죠. 의사나 교수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출세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개오는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세상적인 잣대로 따진다면 사개오는 분명히 성공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개오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사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앉은 키나 사개오의 서 있는 키나 비슷한 그런 키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키가 작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잘 놀아주지 않고 따돌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일생 동안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프린터 아가씨가 키는요 그랬어요. 키를 달라고 키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왜 그래요? 내 키가 153밖에 안 돼요. 그랬다는 거죠. 키 달라고 했는데 그 키 작은 열등감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열쇠 달라는 소리를 자기 키가 작다고 깔보는 소리로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더라 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열등감에 일생 동안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열등감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열등감을 디딤돌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등감이 많대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자 살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개오는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열등감을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면 사개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개오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면은 그가 바로 세무서장이 됐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뇌물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사개오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뇌물도 사용했었으라고 그렇게 보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사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 것이요? 그만큼 사개오가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성공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열등감에 붙잡혀 가지고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도 아예 아무런 열등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개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부러움이 없어라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개오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은 연령대로 다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10대의 성공은 뭘까요? 10대의 성공은 바로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은 그 10대는 성공한 10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할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3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했을까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4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할까요? 40대는 자동차를 2대 정도 쓸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5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50대는 성공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한다고요? 60대는 아직도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7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할까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한대요. 8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합니까?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90대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하는 거니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90대는 성공한 사람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러면 다음 그림입니다. 100세에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110세를 본다고 한다면 110세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진정한 성공일까? 진정한 성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다 하염없이 스쳐가는 구름이다. 사개오 역시 이 세상의 성공이란 것을 두 주먹에 불끈 쥐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사개오만 편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 전에 그 외국에 입양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 입양돼 가지고 어린아이가 입양됐는데 그가 성장해서 그 참 양부모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고향이 어딘가? 내 고향이 어딘가? 나의 부모는 어디 있는가? 나의 부모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가 계신 그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봤지만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유학생들이 유전자를 신고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유전자를 그렇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바로 그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자기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학생하고 나하고 형제 자매가 되어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우리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왔었잖아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안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개요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했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모르지만도 아버지는 도저히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지를 않더라잖아요. 그 어머니도 어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겠죠. 그래 만나주지를 않더라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빈손으로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양부모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부모를 찾겠다고 엄마 찾아 산마리 여행을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비어있는 어머니 자리만큼은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도 그의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누구로도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로도 메꿀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가슴에 피어있는 그 부분이 가득 채워지면서 행복이 자꾸 넘치더라 이거죠. 인생의 배가 불러지더라 이겁니다. 야 행복하다. 야 행복하다. 바로 이런 행복이 그에게 찾아오더라 이거죠. 바로 누가 만약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지만도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은 그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성경에는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단 말은 없지만도 그러나 그 나사로는 예수님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도 그 비어있는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서 바로 그는 행복하게 살았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이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재물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모았지만도 이제 예수님을 모으고 나서 배가 불러지니까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배가 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 가진 사람들을 온갖 부정부패를 해가면서 재물 모으잖아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배가 고파서.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배가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면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안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도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은 거기에는 황폐해가지고 죽는 소리, 괴로운 소리, 고통 소리,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면은 바로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바로 기뻐하고 바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삭개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엔 텅텅 비어서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계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로 영생을 얻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남으로 영생을 얻은 이것이 진정한 바로 성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저희들 들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어떤 자가 진정한 성공자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누가 성공자인가, 아버지 누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누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삭개오는 성공한 인생처럼 살아갔었지만도 그의 가슴 속에 비어있는 그 공간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의 인생이 배가 불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공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하나여 세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명대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심으로 정말로 부자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삼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개오가 많은 부귀를 누렸지만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는 나눠주고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신 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항상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로 넘쳐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 내 아버지 집을 주신 거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물 드린 성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순자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 종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11제물 올려드렸습니다. 김하랑군 11제물 드렸습니다. 김하민군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안내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축의 물, 성경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인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청운전사 동원하여 날마다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받아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